Recording in progress.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 네. 네, 오늘 함께 이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적용을 좀 하고 또 이 세 번째 계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또 든 생각이 이상하게 내용과 의미를 얘기하다 보면 적용할 시간이 없어서 그 적용은 그 다음 주에 넘기게 되는데 오늘도 너무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적용은 다음 주에. 근데 혹시 잘 설명이 되고 좀 쉽게 이렇게 그좀 약간 컴팩트하게 설명이 되면은 잘하면 적용까지도 할 수 있겠죠. 네, 밥을 멋있게 적용까지 하면 밥이 되게 맛있게 들어간다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이 출애굽기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출애굽기 전반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지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위대한 구원을 행하신 것을 살펴봤어요.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를 건너가는 위대한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내추라기를 먹고 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며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골고루 임하도록 이드로를 통하여 지혜로운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도 누수되지 않고 그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직분이 세워지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백성들만 있었는데 이제 법이 수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가 수립이 언제 됐다고 얘기하죠? 7월 17일? 제헌절. 법이 주어지면서 그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참 은혜롭죠.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만들겠다? 세굴라, 소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신약의 표현이 더 좋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천하만국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하여진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와 이 친교를 나누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언약을 맺고 또 그 백성도 맹세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지를 이 10가지 계명과 이 시행색책을 통해서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 3가지 기둥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4, 10, 주. 4는 뭐죠?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을 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주. 우리 무엇을 소망하고 간구해야 된다.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주기도. 그 다음에 10이 뭐죠? 십계명.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지를 10가지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관한 계명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실 뭐밖에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예배. 신자의 삶의 본령이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죠. 이렇게 주일 공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도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지 그 10가지 계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10가지 겉면의 말씀들이죠.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되어지고 거룩해질 거다. 멋지게 살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라틴어로 데칼로그라고 10개 말씀들. 데칼로그. 데칼로그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하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그 있어 보이면서 데칼로그 알아?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지 그 은혜를 어떻게 아름다운 삶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알려준 게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 일상에 대한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보면은 이게 계명이 되게 이 자체도 참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이 와갖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할 때 보면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는 것도 살인이 돼요?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말씀하셨죠. 뭐라 했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중을 품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 모두가 살인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높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거지만 우리가 또 못 지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키게 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해.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임이 좀 사네요.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켜요. 이 십계명 중에 하나도 우리가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돼. 칼빈이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뭐 다른 거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우리인 거죠. 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이 계명을 위반하고 하나님 모든 계명을 위반한 모든 것을 행상 다 지켜야 못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지켰어요. 여러분 죄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의로움도 누가 대신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주겠노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옆에 표 위에다 썼죠. 그리스도의 성취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본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십계명이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부담스러운 명령, 겁나는 명령 이런 명령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새 마음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주어졌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 2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 또 그 뒤에는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 표로 좀 분류를 했어요. 핵심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요. 이 계명을 주실 때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먼저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아니죠. 이집트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를 사람들이야. 왜 노예로 살면서 막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데도 맨날 불평하고 시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와.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고 가축들까지. 그리고 너는 너 능력이 없어. 너는 뭐 신통차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를 공격하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뻐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 은혜로 구원했고 너희들을 뭘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야.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얻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예.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줬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못 지킬 거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뒤에 모두 허락해 주세요. 계명과 율법만 주시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함의 방편, 제사를 주십니다. 제사.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알도록 이런 제사도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지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편에서 우리가 참 부족한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요구를 대신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 그리고 더불어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 계명이 요구하는 거룩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계명을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틀이에요. 네. 지키라고 주셨으나 우리는 지키지 못해. 그러나 결국에 지키게 하십니다. 네. 간단한 표현이죠. 지키라고 주셨으나 우리는 지키지 못해. 그러나 결국에 지키게 하실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1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이제 결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되는데 또 다른 배우자 데려와갖고, 자, 소개할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살 세컨드 와이프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살려둬서 안 되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 어떤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럴 수는 없죠. 이 특계명 자체는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정말 언약 관계이고 배타로도 충성해야 될 그 우리의 유일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임을 알려주는 계명인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우상을 좀 예를 들었죠. 돈의 우상, 로맨스의 우상, 뭐 안정적인 삶의 우상, 성공의 우상, 가장 무서운 건 자아의 우상. 이런 우상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첫 번째 예배 대상이 유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면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절대 우리의 예배 방법은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예배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나 형상으로 예배하지 않고 뭐로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 바로 곧바로 뒤에 보면은 두 돌파를 맞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어떤 짓을 했죠? 아론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곧바로 제명을 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아론이 썼던 용어, 하나님에 대한 칭호 다 똑같았어요. 모세가 쓴 거. 그러나 뭐가 문제였어요? 예배하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금지하는 것이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걸 만드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축소하고 변형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경계했어요. 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내 집안 배경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죠.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에게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 예배받고 찬송받기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해서 자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물론 그렇게 창조하고 구원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한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그랬을 때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이제 현대인들이 이해할 때 어려운 게 누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은 그 죄가 3, 4단계까지 간다 하니까 이게 연자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이 배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회 배경이 있어요. 왜? 대가족이었거든요. 3, 4대가 같이 살아. 3, 4대가 같이 살면 어떤 가장이 죄를 저질러. 와, 우리 집안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겠다. 한 집안의 종교는 하나야. 이러면 그 아들하고 그 손자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경계한 거죠. 성경에서 뭐를 얘기해요? 연자제를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싫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물지 않는다고 했어요. 각자의 죄는 각자에게 문다고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도 경계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는 내 조상 탓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각자가 하나님 옆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가 침대까지 언약 백성에게 주는 은혜죠.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대대 손서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라는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 비교가 됩니까? 네. 한 사람만 잘 믿어도 그 여기선 그 말을 쓰고 싶네요. 가게의 저주를 끊고 천대까지 가는 것.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봤어요. 왜 형상을 만드는 게 죄인가? 이걸 왜 금지하는? 형상은 무조건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은요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피조물로 빗대서 생각하든 어떤 사람의 사상을 비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든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잘못된 예배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강단에서 저 같은 경우, 또 여러분들이 또 3, 3, 5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는 곧바로 우상을 봅니다. 진리를 왜곡하면 복음의 진리를 순전히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후지게 생각하고,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경우나 요즘 이 뭐지? 이런 교회가 있었죠. 이 뭐지? 이런 교회가 있었죠. 이런 데 뭐를 화려하게 앉아있어요? 무대 장치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향 피우고 막 옷도 이상한 거 막 입고 가운 같은 거 신령해 보이는 이런 거 입고 막 심지어 성도들도 그런 거 입게요. 막 기름 같은 거 머리에 부르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종교심을 불러일으킨대요.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예배? 말씀의 예배거든요. 루터가 싸웠던 게 카톨릭의 그런 흐름들이었어요. 온갖 신비주의적이고 온갖 우리의 종교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영광의 사다리를 놓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그, 성당 들어가고 교회 들어갈 때 일단 앞에 보시면 구조가 달라요. 카톨릭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찬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에 이제 강대상이 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교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현존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가운데다 놓은 거죠. 여러분 성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계시하는 건 뭐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유머 해봐야 여러분들 그 기분만 상하겠는데, 별로 유머를 잘 하지도 못하고, 네, 아재 개그 계열이라. 그래서 제가 할 중요한 거는 그날 주어진 말씀에서 말해야 될 바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환심사기 위해서 뭔가 재밌게 하고 분위기 일으키고 제가 엔터테이너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의 봉사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을 청계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신자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한다고 했어요? 예배를 더 잘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그것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헛된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참된 영광이 계시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분께 예배하도록 하고 싶다는 이 소망, 열망 또는 이 그 스토츠라는 분이 얘기했죠. 이 거룩한 분왜 엉뚱한데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이 선교의 동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배가 중심이. 음. 여러분, 이 우상과 이 형상을 금지할 때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우상을,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모든 형상과 형상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림들을 하나님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성막 안에도요, 뭔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꾸미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을 이 법계 위에다가 이렇게 새기기도 했잖아요. 형상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걸 금지한 거다? 숭배하는 걸 금지한 거다. 형상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보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에서 예수님을 그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림조차도 우리가 숭배하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카톨릭이 오류에 빠진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 말씀을 잘 가르쳐 보겠다. 잘 그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알려주겠다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배우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그림과 형상, 조형물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교회 다니면은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음. 로마 카톨릭 그런 오류에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그 마케팅 교회에 이어서 이머징 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라고 했죠? 교회 딱 들어오면 이게 너무 좀 특이해, 독특해.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머징 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새롭게 출현하다라는 건데 그런 교회들이 경계 말씀을 중심으로 하자. 그걸 조심해야 되고 또 자기의 종교 행위를 맹신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이계명.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을 스스로 잘 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만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형상, 자기가 보고 만들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계시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얼마만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만 딱 어디에서? 성경. 그리고 또 혹은 또 자연이나 일반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의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지만 이걸 어렴풋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딱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음, 범죄한 이유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범죄한 이유로 우리가 그런 처지인가요? 형상도 잃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서 이 영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예배하려고 해도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 이 거대한, 이 깊이로 알 수 없는 뻥 뚫린 블랙홀 같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예배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된 말씀을 붙잡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딴 자기의 이성이나 깨달음이나 경험을 추구하면 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무신론자도 우상이에요. 무신론이랑 우상이 있는데 신이 없다고 믿는 자기 나름의 종교요 신념입니다. 신이 없고 내가 알아서 잘 살 거야. 그거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한 이성, 자기의 그 유천한 그 과학에 분석한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걸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우상숭배든지 이 우상숭배 특징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우상은 그 우상을 닮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끝지점은 뭐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삶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평생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돈 갖고 가져가나요? 네. 그냥 그 종과 동록이 들어서 썩는다. 같이 썩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신의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 칼빈이 말한 대로 우상 제조 공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 이 세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이 시대 정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공허함,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이 결핍과 만족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결핍을 메꾸려고 온갖 행상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뭐 인스타, SNS, 페북, 아이돌, 막 이런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에 쩔어갖고 이것에서 자기가 그냥 잠깐 위로를 찾는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조정할 수 있는 형상들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죄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인생에서 동력이 돈일 수 있어요.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 인정 욕구 강하신 분들 있죠. 인정받고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이거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쥐락펴락 이렇게 하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 우상들이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고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이런 오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 이웃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 두 측면이 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고 우상 숭배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할 지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잘 분석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처제를 생각할 때 참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로 누구를 그가 너를 하시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보이게.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방불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우리 잃어버린 형상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오신 참된 형상인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어떤 새 사람? 지식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반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새롭게 되는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뭐를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데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육신 하시고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예배하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 빌립이 어느 날 하나님 좀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야 섭하다.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몰랐냐?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제는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어떤 헛된 형상과 우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이 심판,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또 한편에서 우리를 절대로 이 죄와 심판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들어가네 막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상과 형상이 아닌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복음 역시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이 성경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충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양육하고 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공부하잖아요. 제가 중세 카톨릭이 왜 망했냐, 왜 저렇게 타락했냐 할 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제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사제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없었다. 라틴어로 만들어서 일부는 라틴어도 몰라. 백으로 사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잘 훈련받고 여러분들도 잘 그리고 저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렇게 왜 다들 노트를 피고 이렇게 뭐 쓰고 앉아있는가. 근데 저희는 이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노트와 할 뿐만 아니라 또 설교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 충만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공부한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이미 받은 신자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지식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런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여러분 사생팬 보면 알잖아요. 아이돌 꽂혀갖고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 막 직접 이상하게 내달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걔네들 잘 모르고 헛된 허상에 아이돌 말 그대로 우상이죠. 거기에 빠져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 우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임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왕심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 안에 복된 믿음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설교 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양육, 가르침에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중심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예배 분위기와 형식 이 모두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찬도 예배 중에 하도록 하고 세례도 예배 중에 하고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 예배 순서 모두가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기도자도 생길 텐데, 기도자도 이 정해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진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거를 잘 배워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배 형식을 함부로 바꿔요. 이걸 좀 경계해야 돼요. 또 새로운 형식을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이 보편 공교회에 허락하신 그 일정의 틀이 있거든요. 이걸 깨면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가격하게 보수적인 교회들은 아예 일반 찬양이나 CCM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아예 못 부르게 해요. 이것도 좀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보편 공교회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막 이상한 그 옛날 절간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편 찬양이라는 거를 막 강요하고 그것만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약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에서 너무 어느 특정 형식을 강요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성령은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통로 언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어떤 말씀을 배우는 어떤 다른 형식보다도 이 말씀 선포라는 설교라는 형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이 설교할 때 누가 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진짜 중요해요. 순전하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그때 누구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그 권위 있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예배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 공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이때 선포되는 진리가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할수록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예배 주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썼나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 보면은 인도자라고 안 쓰고 사회자라고 씁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를 볼 뿐
우리 예배 주가 대상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있게 하신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시며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 예배할 마음이 일어나고 그 예배를 힘입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절정이 이 주일 공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주일 공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 공예배가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이 예배 모든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때 공급받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이 말씀 선포에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선포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교훈, 은혜, 여기서 받는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책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양심이 둔해져서 일깨우지 못했던 것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양심을 일깨우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그 인격이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 믿음의 열매로 지체를 사랑하고 은사로 서로 섬길 때 교회의 한몸됨이 굳건해집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잘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고 또 저만 잘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설교의 은혜 받음은 제가 50%고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권위 과연 말씀이 그러한 또 제가 이상한 말씀 전하지 않도록 그것도 분별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굳건해집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제2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교회적으로 좀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한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 하나님에 대한 복된 믿음이 이 영생과 내세, 이 현세와 내세를 관통하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인생이 복되어질 텐데 이걸 정말 믿는 자로 우리가 여기 힘쓰는 만약에 이거 힘쓰고 있지 않으면은 자녀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분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록 그 양육을 했는데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걸 안 하셨네. 그분에게 우상이었거든요. 정말 우상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 문제가 되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예배를 전수하고 또 이 교회에서 충실히 부모가 먼저 배울 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죠. 우리 가정 중에 이제 가정 예배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가정인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른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신앙이 전수되도록 도우실게요. 또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만큼 딱 배우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힘써 먼저 배우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2계명이고요. 자, 할 수 있는 만큼 3계명을 좀 다루다가 적절할 때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알려줬다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가 방법 이걸 얘기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예배 태도에 관한 예배 자세에 관한 계명이 세 번째입니다.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예배의 자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죠? 외국에서는 확실히 구분되죠. 이름 아무한테는 못 부르죠. 성을 부르다가 갑자기 이름이 성이 카펜터잖아요. 카펜터즈야, 막 이렇게 카펜터즈 씨 이렇게 하다가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성립이 되고 사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관계가 출발할 때도 통성명하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통성명에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거는 다른 말로 예배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집 아저씨 대할 때 하고 우리 여기 뭐 도지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지사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 대하는 거하고 태도가 같을 수가 없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좀 쉽게 말할까요? 이상한 그 저주받을 목사가 하나님께 뭐 이상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이 말은 주기도문의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지가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의 영역에서 입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겠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는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불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맡기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반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가짐이 옷깃을 추스리고 몸가짐도 달라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동하는 자들. 자, 이 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여호와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여호와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가지. 하나님 엘로힘, 하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제가 너무 지겹게 얘기한 것 같은데 빈추수의 꽃 그 시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사실 그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자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려는 계획과 뜻과 의지와 그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장수진이 있지만 저에게 특별한 장수진이 있는 거예요. 그 장수진이 갖고 있는 속성과 저와 함께한 역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름인 것이죠. 그 중에도 이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있어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주로 설명하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만물을 뛰어넘는 초월자,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올 때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2장, 창세기 2장,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우리에게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재의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좀 서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두 가지 같이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라고 할 때 좀 신실하신 이거를 좀 부각하면은 엘로힘 할 때는 여호와도 거룩하지만 엘로힘 할 때는 좀 더 전능하며 거룩한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뭐죠?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이 약간 정신이 가지고 아유 망령 들었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좀 풀을게요. 오용한다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 오용한다. 어떤 경우에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그 있잖아요. 그 남녀 호랑이 남녀 호랑이 이런 거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어,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상숭배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오용하는 거, 잘못 사용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용.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 건데 뭐죠? 거짓되게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증거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 또는 표리부동이죠. 위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그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게 악용하는 거고 자 오용하는 경우 악용하는 경우 세 번째 남용하는 경우 있어요. 남용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경박하게 사용하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그 스퉁 내뱉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여호와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금은 없대요. 그냥 후대에서 추정해서 이게 히브리 글자가 자음만 있었거든요. 자음만 구전을 하고 읽을 때는 모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읽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측면들이 잃어버렸냐면은 이게 자음으로 쓰고 읽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호와라고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글자를 읽을 때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님.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를 읽어야 되는지 야훼를 읽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를 조심했어요. 음. 막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신약 시대니까. 이 구전이 안 된 이유가 있죠.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 성경을 이렇게 전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전수할 때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필사해 갖고 그대로 옛날에 복사기도 없고 인쇄기도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뺏겨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구전한 말씀을 글로 적고 그걸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봤는데 이 필사자가 1.1학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욕을 했대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먹과 북도 새로 갈아갖고, 다시 쓰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많이 나올 때 큰일 나요. 그때 뭐래, 한장은 춘천 갔을까?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얼마나 이 이름을 귀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자.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런 자를 심판하겠다. 두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 원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계시할 때는 그 안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 가치, 이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범한 경우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관계를 맺었잖아요. 아담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잖아요. 이름도 주고 받았겠죠? 그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뭐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명예를 침범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피조물인 주제에 왜 그 죄를 저질렀어요? 엘로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거죠. 이게 이 3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범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아담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도 시험을 통과하면 주시겠다고.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단이 뭐라고 시험했죠?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면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뭔가 옥죄고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넘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신뢰하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범한 거죠. 이 상계명을 범한 거예요. 죄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피조물을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상계명은 이 어기는 순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존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세 계명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의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길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 이름만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도 알리시고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를 저버린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높임을 받기 합당하죠.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영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가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영광 받으시길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마땅히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배를 열었다 닫았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좀 더 들어가서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게 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인 것입니다. 좀 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오해를 갖고 있어서 잘못 부르는 건데 마치 이방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점치듯이 주술적으로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복신앙 우리가 한때 막 비판했잖아요. 복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어떤 분인 것처럼 자판기인 거죠. 자동 판매기인 것처럼 이런 기계적인 신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곱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더니 벤치마킹을 한 거죠. 야, 저 이름이 뭔가 그 주문처럼 효과가 있는 건가 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일곱 아들들이 가서 나도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 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애들 갖고 옷을 찢고 막 공변을 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않고 알고 복음도 모르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마치 명의를 도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건데 신성모독. 어떤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담하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영어 욕 중에 갓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 예언했습니다. 거짓 예언.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 하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 가르침도 동일한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거짓 예언에 기초해서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니 중세 때 십자군 할 때 로마 교황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은 우리의 수도이니 믿는 자들이 쓰니 저기를 탈환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귀족들 좀 세력하게 하고 전쟁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예언을 받았다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걸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았고 그쪽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초토화시켰죠.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쓴 경우죠. 또 미국, 유럽에서도 노예 무역할 때도 이 노예 차별할 때도요. 이런 동일한 논리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의 후예들이 노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잖아. 근데 사실 따지면은 함의 후예들 중에 백인들도 있거든요. 그 인종으로만 나눌 수 없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노예 무역에 사용하게 됐거든요. 어. 그 차별을 굉장히 항의하는 거죠. 인종차별할 때 많이 쓰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짓 예언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1992년 이장 그 다미성교회라고 재림이 온다 하고 사람들 흑색 목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아이들이 예언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때 온다고 계시를 받았다는 그래서 이 거짓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신앙생활에 도탄에 빠졌죠. 그리고 또 이거 조심스러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예배당이 사실 불편하고 좀 필요하면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예배당 이전하는 거를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계시를 받았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식으로 오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아닌 거죠. 정직하게 우리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선하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할 것을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저 예배당에 표를 쓰지 말고 앞으로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것을 봤을 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되게 훈남이었거든요.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 자매 약간 신비주의인데 자기가 어저께 하나님이 음성을 줬어요. 형제가 자기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줬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 자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 맹세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자기 의견을 입증하거나 관철하려고 함부로 사용. 이거 안 좋습니다. 또 자기가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불신하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거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이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맹세를 강요하는 이때 자기의 어떤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는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해요. 우리 언어 습관이 왜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 권위의 어떤 보증을 쓰게 할 만큼 우리가 왜 진실하지 않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교회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옛날에는요. 교회 집사면은요. 공증 역할. 그 집사의 증. 그만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실해. 그래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별 뜻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 무의미하게 부르거나 습관처럼 부르는 거 조심해. 그래서 특별히 그 기도할 때 중원부원 하든가 했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괜찮은데 그냥 막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막 시간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했다면은 차라리 잠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그 말씀을 헤아려보고 이렇게 멈춰야지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한 추임새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안 좋죠. 그 영미권 가면 좀 민망하게 그 사람들 욕 종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 제기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거를 쓰는 거죠. 이거 남용하는 거죠. 함부로. 심지어 할렐루야도 막 그렇게 비하적인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 레너드 코헬의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약간 녹두리 하듯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남용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 보면은 써오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막 당황하게 막 미사역으로 동원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자랑을 목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한다. 이것도 남용하는 거죠. 식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대충 하는 거죠. 대충 배고프니까 식사 기도 짧게 해야지. 막 대충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여러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업적인 목적으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데 본인 영감 돌리는 게 아니라 막 사업적인 목적으로 강연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침묵하고 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르고 높여야 할 때 부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돼요. 자신의 명예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공명때 일컫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신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불편해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를 멈추는 것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요. 행동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인데 우상숭배 같은 우상숭배. 예.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것. 또 비윤리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 14절 이게 찾아보진 않을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웃을 억압하거나 품꾼의 삭시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 지어지키고 있는 거. 귀먹은 사람 안 들린다고 그 막 조롱하면서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눈먼 사람들 앞에다가 장애 보는 이런 행위들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고 했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겠죠. 네,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비판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그들이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걸 얘기하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첫 번째,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걸 알고 찬양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 엘로힘도 있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케 하는 하나님, 여호와 치르케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름만 주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성품과 사역을 담아내십니다. 우리가 이를 경외해야겠죠. 두 번째로 이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태도와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금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이 저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어쩌면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이 교회로서 산다면은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더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과 힘의 열매를 전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다른 자세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원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세상과 구별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